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8면 신약 성서 108면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높여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속한 가정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제는 특별히 100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 100주년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5월 1일 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너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철없이 철부지처럼 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것을 배워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 그 간절함을 배워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는 없는 것을 그것이 너에게 있다면 찾아서 버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없는 교만함. 그 교만함이 나에게 있다면 버려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이러한 간절함과 이러한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누가 주님 곁에 섰습니까?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변론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데에 있게 하시고 세워주신 이는 이름 모를 한 어린 아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장 작은 그가 어떤 자라? 큰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작은 자를 가장 크게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거두어내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다른 이를 높여주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본문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를 합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58절 말씀을 보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도 아니요 노도 아니요 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이렇다. 여우도 공중에 새도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 너에게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따를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누가복음서에는 이 사람에 관한 정보가 없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서의 정보를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나서서 말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일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직은에서 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해주신 대답은 영적 교훈의 의미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자가 서기관으로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다 누리고 가진 저 인생이 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를 통해 짐작해 보면 이 사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심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저 예수를 보며 혹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저 예수를 가장 가까운 데서 따르는 저 제자들의 삶이 부러웠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찾아온 그를 향해 예수님은 환상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현실의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5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9절로 6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다른 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사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 예수님의 시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향하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따르겠다 하는 것이지요. 먼저 내 삶에 우선되는 일이 있으니 그 일을 마치고 난 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삶에 우선될 일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에 관하여 또 예수님의 대답은 그럴 시간도 아깝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하지 문자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몇 가지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의 삶은 취미 생활이 아니다, 오락 생활이 아니다,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의 삶은 여가가 아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 삶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나의 삶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사명을 받은 나의 삶은 진지한가? 진실된가? 그렇지 않은가? 가정의 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가정도 집안도 다 내려놓고, 가정도 집안도 다 덮어두고, 다 버려두고 그저 예수만, 교회 일만 집중해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주님의 본심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은혜의 유통자로,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누리는 한 가지의 삶이 아닌, 내 삶이 전복되고 죄의 종로로 다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 되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새로 태어남의 사건이기에 그 가치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유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착각하며 내 마음에 좋을 대로 복음을 해석하지 말고
내 마음의 유익을 따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액세서리로 살지 말고 진실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새로 거듭난 인생으로 이 삶이 진짜이며 가치 있는 은혜의 삶임을 알기에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니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진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속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달 허락하셨사오니 건강하고 거룩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